예, 그 6월 달이 길어서 3주 만에 봬요. 3주 만에 뵈니까 방학했다 뵙는 것 같아요. 중간에 대전에서도 모임이 없었고, 오늘 대전에서는 자체적으로 어제부터 시간을 갖고도 계시거든요. 로마서 9장 읽기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로마서 9장을 두 차례 걸쳐서 읽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건너뛰고 뒷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던 것 같은데 한번 중간에 좀 읽어볼게요. 그 12절, 9장 12절 10절부터 볼까요? 10절. 9절부터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여기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원하는 자,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는 게 아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이런 표현들, 이게 구약에 전승되어 오던 이야기를 바울이 빌어서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오해하면 이 바울의 인용을 오해하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바로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이용당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너를 세웠대. 그러니까 바로는 이용물인가요? 그럼 바로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용했단 말이야? 그리고 모세는 택하고 나는 강팍하게 하고 나는 버리고 버린 자고
누구는 택한 자고. 앞에도 그랬잖아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누구는 긍휼히 여기고 누구는 불쌍히 여기고 누구는 강팍하게 하고, 무슨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 라고 항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대개 이 성경 읽는 사람들이 그렇게 읽어요. 그렇게 읽고 여기서 무엇을 추출하느냐면 선택, 교리, 예정론 이런 것들을 8장에 이어서 9장에서도 그 예정론하고 선택론, 선택 교리를 강화시키는, 봐라,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는 뭐하고? 이용하고. 좀 거칠게 표현하면 이용하고, 바로는 이용당한 거야. 신에게. 그렇게 읽어도 되는 것인가? 18절 보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그래요. 긍휼히 여길 자와 강팍해 할 자를 구분한대. 그러면 제가 여러분은 긍휼히 여김을 받으신 자인가요? 아니면 강팍해 하심을 입은 자인가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으셨어요? 질문도 이상하잖아요.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질문이에요. 근데 종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성경을 읽고 있어요. 나는 택함 받은 자고 저들은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이다. 나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선민이고 저들은 이방인이다. 그렇게 새로운 유대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이런 바울의 표현들을 오해해서 그래요. 그러면 바울은 여기서 무엇을 말하려고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많은 표현들을 편지에다가 기록하고 있을까?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봐요. 갈수록 태산인 게,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이게 무슨 이야기야? 그러니까 입 닥쳐라.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아니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따질 문제냐? 입 닥치고 있어라. 그런 얘기로 들릴 소지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하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지 않는 것은 하나님 토기장이 마음대로야. 그러니까 귀 쓸 그릇이다, 천이 쓸 그릇이다. 왜 나는 이렇게 만들었어? 따지지 말아라. 입 닥치고 그냥. 그런 이야기로 읽어요 지금. 또 그렇게 읽을 수 있게 편지를 써놨잖아요. 만일 22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른 자니라. 호세야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뭐냐면 갑자기
이 그릇은 귀 쓸 그릇이나 천이 쓸 그릇이나 토기장이에 의해서 빚어진 그릇은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면 어디에서도요? 이방인 중에서도 그 같은 일이 있다. 사실은 9장 1절은 무슨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하느냐면 내가 내 동족 유대인들 골육 친척을 생각하면 어떻다고요? 뼈에 사무친다. 그런 얘기로 시작하면서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로 9장 1절부터 보면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골육 친척 그 유대인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데 참 유대인이 이 혈통의 유대인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서신서가 써져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야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호세야 그래도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 호세아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야훼는 구원이시다. 호세아도 이름이 같은 이름이라 그랬죠? 야훼는 구원이시다. 예수아도 야훼는 구원이시다. 그때 야훼는 누구를 가리켜요? 내가 나다인 엘로힘. 그래서 엘리 하면 엘리가 뭐냐면 나의 하나님. 엘리야 하면 어떻게 돼요? 야훼가 나의 엘이다. 하나님이다. 엘리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엘리사. 엘리야의 계보를 이어서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가 나오죠. 엘리사는 뭘까요? 엘리는 똑같지요. 엘리 하면 나의 하나님이에요. 엘리야는 야훼가 나의 하나님이다지요. 엘리사는 엘리야샤. 엘리 플러스 야샤. 야샤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샤가 구원이라는 뜻이긴 구원하다. 나의 하나님이 구원자다. 엘리사. 그러면 봐요. 엘리야 때는 누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야훼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었죠. 그 엘리사는 엘리야 다음에 엘리야의 계보를 이어간다고요. 엘리사 할 때의 그 엘리는 어떤 엘리겠어요? 엘리야의 엘리라고. 그때 엘리사에게 하나님은 야훼가 하나님이고 그 야훼가 하나님인 그가 엘리사 구원한다. 말이 어려워요? 근데 호세아 그래 이르길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백성이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백성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내가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이 약속을 뭐해요?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누구를 아들로 삼으려고 해요? 그냥 에서나 또 그 앞에 누구?
아니, 이스마엘 앞서서 또 누구 있었죠? 그 종. 엘리에셀이었나요? 그를 누구로? 누구를 아들로 여기질 못했어요? 명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라고 하는 약속을 무엇으로 여기질 못했어요? 자기 백성으로 자기 아들로 여기지를 못하고 그저 누구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로 자기 아들로 여겼다고. 아들이 아닌 자를 무엇으로 여겼어요? 아들로 여겼지. 아들이 아닌 게 아니에요. 아들이야. 근데 그 아들은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야. 육체 종의 자녀로 태어난 그를 아들로 여겼다고. 누구는 자기 아들로 여기지 않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는 뭐로 여기지 않고? 아들로 여기지 않고 그냥 웃지. 그냥 웃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기다렸는데. 그래서 사라가 웃잖아요. 사라가. 자기 백성 아닌 자를 자기 백성으로 여긴대. 비유가 이해가 되죠? 뭐냐면은요, 우리가 나의 새로운 나에 대해서 뭐해요? 믿지를 못해요. 믿음으로 왔는데 약속이 찾아왔어. 그래, 나도 나다운 나로 사는 것이 내게 언젠가는 있을 거야. 내가 언젠가 이렇게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남편 눈치 보고 새끼들 눈치 보고 며느리 눈치 보고 그들 비유에 맞추면서 사는 나로 나는 그렇게 살 수는 없지. 나도 나답게 살 때가 뭐 할 거야? 올 거야. 약속을 받았어. 그런데 여전히 난 뭐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비유에 맞추면서 눈치 보면서 사는 것으로 내 삶이 점철되어 있어. 그건 내가 아닌데. 타자자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 내가 별 수 있겠어. 이렇게, 이게 나지? 이게 나지? 호세아 글에 뭐라고 돼 있다고요?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그러니까 지금은 내 백성을 무엇으로 지금 이렇게 에서를 혹은 이스마엘을 무엇으로 여기고 살아요? 나로 여기고 산다고. 종으로 사는 나를 나로 여기고 살고 있으면서 그래, 내게 무슨 언감생심 그 약속이 성취되겠어? 하고 정작 약속의 나에 대해서는 나로 여기질 못한다고. 그런데 호세아의 글에 네가 너로 생각하는 지금 이 모습은 내가 아니다. 내가 아직 도래하지는 않았지만 너로 여기지 못하고 있는 그를 어떻게 해요? 내 백성이라.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거는 그냥 꿈으로만 가지고 있어. 가상으로만 가지고 있어. 가상으로만. 봐요. 요게 그 다음에 너희는 내 백성이라 아니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호세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누구를 소환하느냐면 바울이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 그랬었잖아요.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근데 바다의 모래와 같은 이스라엘의 뭇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은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자녀,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래요. 그들이 참 유대인이 아니래. 누가 유대인이라고요? 남은 자.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되니까 이게 우리가 또 그러면 남은 자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사야라는 뜻도요, 여호수아라는 이름하고 의미가 똑같아요. 봐요. 여호수아 할 때는 요드 해가 접두되어 있었어요. 앞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야샤, 여호수아, 구원하다라는 말이 뒤에 있고 구원하다라는 말에 요드 해가 야훼가 앞에 붙어 있었는데 이사야는 요드 쉰 아인 이샤라는 부분 그 동사가 있는데 구원하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플러스 이야 요드해는 야훼의 축약형이라고 했죠. 이사 플러스 야훼가 구원하셨다 그런 뜻이라고. 이사야도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이 뭐예요? 야훼가 구원이라고. 야훼가 봐요. 요드, 해, 바브, 해. 이게 뭐라고요? 야훼야. 야훼가 I am that I am이에요. 아니, 원래는 요 야훼는 I am that I am에서 나온 것인데 사실은 엄격히 이야기하면 야훼는 하야동사라고 그랬잖아요. 하야동사. 하야동사의 완료형인데 하야동사는 he was라는 뜻이에요. 그가 있다. 왜 he was냐면 히브리어는 동사 원형이 3인칭 칼 동사 남성 단수예요. 그래서 이 동사에 그가 있다예요. 현재 동사는 없어요. 히브리어는 시제가 현재가 없어요. 시제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he was 플러스 he will be 요 둘의 결합이 야훼예요. 그가 있었고 그가 있을 것이다. 이때 그는 누구일까? 이때 그는 요게 야훼의 본래의 뜻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묻잖아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때 예히에 아쉘 예히에 그게 I am that I am이에요. 예히에 아쉘 예히에 그거는 이제 하야가 아니고 1인칭으로 쓰고 있지. 예시에 아쉘 예시에. 그래서 원래 야훼는 그가 있었고 그가 있을 것이다라는 뜻인데 거기에서 그게 어디에서 유래했느냐면 I am that I am에서 유래했다고. 내가 나다. 그런데 좀 전에 뭐였어요? 요드 해는 요것이 축약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요드 해. 야훼라는 뜻이야 이게. 플러스 요드 샤인 아인 야샤. 요게 뭐냐면 세이브라는 뜻이에요. 구원하다. 그 야훼가 구원이시다가 여호수아야. 요거는 앞에 붙었어. 히브리어는 이쪽에서 붙었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요. 그리고 요게 접미돼 있어. 접미. 아니 접두.
제가 자꾸 말을 바꾸네. 지난번에 들으니. 접두된 거예요. 그런데 요드, 샤인, 아인, 야샤지요. 여기에 전미가 돼 있어. 요드, 해. 요게 뒤쪽에 붙어 있어. 이게 이사야예요.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사야,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게 여호수아, 예수아.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이라 그래요. 70인역. 그런데요, 70인역에 여호수아,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 있죠?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하는 줄 아세요? 예수스라고 번역해요. 예수라고 번역한다. 여호수아를. 그래서 70인역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아니 지금 내가 신약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닌가 착각할 정도로 여호수아를 예수스라고 헬라어로 번역하고 있어요. 굉장히 그 70인역을 이렇게 비교해서 읽다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아, 그렇구나. 여호수아를 예수스라고. 그때 당시에는 이게 보통 명사처럼 고유명사지만 흔한 이름이었구나. 그런데 그 뜻이 뭐라고? 야훼는 구원이다. 신약에서까지 예수스라는 이름으로. 이사야예요. 이사야. 이사야. 여기 이사야에게 아들 둘이 있었어요. 첫 번째 아들이 스알야숲. 스알야숲이 있었는데, 이사야가 이사야의 핵심이에요. 스알야숲은 지금 로마서에 나온 남은 자가 구원 얻으리라. 남은 자만 살아나리라.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아들 이름을 짓는데 스알야숲이라고 짓어요. 남은 자가 구원을 얻는다. 지금 바울은 이걸 인용하고 있다고. 그럼 남은 자가 뭐지? 남은 자가 뭘까? 그 다음에요, 스알야숲의 동생이 있어요. 동생 이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그래요.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의 뜻은 노략이라는 뜻이에요. 노략. 혹은 노략질. 노략?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니에요? 어디서요? 창세기 어디?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11조를 갖다 바쳐요? 멜키세덱한테 11조를 갖다 바칠 때 무엇을 빼앗겼던 것들 중에서, 그 빼앗긴 게 뭐예요? 노략당한 것들이지. 노략당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되찾아오지요. 그 중에 10분의 1을 누구에게 갖다 바쳐요? 멜기세덱에게 바쳐요. 노략물이라고. 노략물. 그 누가 노략했어요? 누가 노략했어요? 가나안의 그 연합국이 롯과 그의 가족, 그걸 뭐 했어요? 노략했지. 그러니까 노략질 당한 거지. 노략질 당한 것을 어떻게 해요? 되찾아와요. 야, 이사야 이상하다. 왜 두 아들 이름을 스알야숲이라고 짓고 남은 자가 구원되리라라는 이름을 아들에게 짓고, 둘째 아들은 또
노량물이라고 이름을 지을까? 이 노량물은 무엇일까? 이사야가요, 제가 메모해놨는데, BC, 지금부터 2700년 전 사람이에요. BC 739년에서부터 BC 681년 한 58년간 활동했던 사람인데요. 이스라엘이 열왕기 시대가 있었죠. 통일왕국을 지나서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로 남북으로 나뉘어져요. 나누어지는데 그 안에서도 서로가 이 부족장들의 왕들이 수없이 많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수없이 많고 남유다의 왕이 수없이 많아요. 열왕기 시대가 진행돼요. 통일왕국, 솔로몬 이후 통일왕국이 분열왕국 시대가 전개된다고. 서로가 다 왕이야. 물론 그 왕의 계보가 또 있지만, 열왕기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그 바벨론 앞에 있었던 제국이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그 유역에, 그러니까 북쪽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면 저 북왕국을 지배하던 아시리아 왕국이 어디를 점령하는 북이스라엘을 이미 속국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아직 남쪽 유다는 속국이 되기 전 풍전등화에 있는 때에 활동했던 예언자거든. 그 이야기, 그러니까 이사야는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반드시 뭐 하게 된다? 북방민족에게 점령당한다. 그걸 끊임없이 예언하고 있거든. 그리고 바벨론 때에 그 아수르 제국을 지나서 바벨론 제국이 만들어진다. 그때 남유다까지 어떻게 해요? 점령당하죠. 점령당하고 바벨론 70년을 포로 생활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미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았어. 유대인이야. 강을 건넌 사람이라고. 히브리인이 되었어. 히브리인이 되었으니까 자, 우리는 뭐 했다? 구원받은 자다. 소위. 그런데 유대인이 다 유대인이야? 아니래.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유대인들이 북방민족에게 다 점령당하고 바벨론 때는 잡혀가요. 그쪽으로 잡혀간다고요. 잡혀간다는 이것을 오늘날 이제 우리의 이야기에서는 이게 어디에 북방민족에게 식민 지배를 받는다라는 게 우리의 의식의 세계의 변화를 저는 이렇게 읽고 해석하고 있어요. 동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은, 들어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영적 지식의 그 추구를 지상과제로 여기고 그걸 가장 선한 것으로 여겨서 그 깨달음이 막 물밀듯이 오면 그걸 가지고 뭐해요? 왕으로 탄다고. 두로왕이 된다고. 이게 뭐예요? 북방민족에게 잡혀가는 신호거든. 우리 의식이 종교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때가 되면 영지주의에 사로잡힙니다. 깨달음 지상주의, 영적 깨달음 지상주의에 사로잡혀서 내가 뭐예요? 제일 잘 나가. 내가 깨달은 자야.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야.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자고 택함 받은 자야 라고 하는 의식이 어디를 지배해요? 우리 자신을 점령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고. 이게 종교인들이 지독한 질병 중에 하나거든. 이거 치료약이 없어요. 근데 치료약이 있대. 그것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과정이라고. 그게 뭐냐면
뭇 백성들이 뭐와 같을지라도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깨달음이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그 우리 안에 있는 이 엉덩이에 뿔난 의식이 뭐와 같을지라도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그러면 그들은 무슨 자부심을 가져요? 나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유대인의 자부심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자부심이 무엇과 같을지라도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그들이 다 유대인이 아니라 남은 자만 유대인이래. 남은 자가 누구겠어요? 이때 남은 자는 리브가를 통해서 낳은 약속의 자녀 이삭이지요. 약속의 자녀 이삭이에요. 이삭을 백성으로 본래의 나로 여기지 않던 그에게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다시 처음에는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 이제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는 왕은 없어. 누구는 대치했어요? 바로는 떠나왔으니까. 바로로부터는 자유로워졌는데 이제 내가 뭐가 돼요? 열왕기 상하의 시대가 성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 누가 왕이 돼요? 지가 왕이 된다고. 이제 바로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된다고. 그게 뭐예요? 깨달음 지상주의, 영지주의에 사로잡혀 가는 거예요. 북방 민족에게 사로잡혀 가는 거라고. 그래서 저기 애굽에서 떠나와서 가나안에 정착한 이들이 강을 건너온 자 히브리인이라고 그래. 유대인이지. 그런데 유대인이 다 유대인이 아니래. 그 유대인이, 히브리인이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그들이 다 히브리인이 아니래요. 누구로부터 난 자가 히브리인이라고? 봐요. 이삭, 리브가죠. 이삭은 사라로부터 나와가지고 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자의 자녀예요. 맞지요? 그래서 이삭은 드디어 자유자야. 이스마엘이 아니야. 이스마엘은 여전히 노예야. 종의 자녀예요. 타자의 법 아래에 있어. 타자의 법 아래에 있어. 이 로마서 9장에 읽어보면 그런 그 바울의 흐름이 그런데 아주 절절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 편지에. 그런데 이스마엘이 내가 아니요. 이삭이 나래.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잖아요. 이삭으로부터 낳은 자 중에 둘로 나눠.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대. 여기서 두 존재가 나와. 리브가를 통해서 한태에서 에서와 야곱이 나와. 근데 에서는 미워한대. 야곱은 사랑한대. 에서는 비록 자유자의 아들이지만 뭐라? 참 유대인이 아니래. 에서를 여기서 뭐예요? 심판한다고요. 그리고 누가 유업을 이을 자다? 야곱이 유업을 이을 자다. 야곱은 사랑이라고. 야곱은 사랑이라고요. 야곱은요, 어디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뭐 한 자예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뭐 했다고요? 이긴 자래.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니.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대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자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어요. 뭐라고 어떻게 이기느냐면, 요건 제가 조금 비약이 있는데 비약을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요한복음 8장에서 유대인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누가? 예수가 박살내잖아요. 뭐라 그래? 너희 아비는 뭐다? 마귀래요. 너희 하나님은 뭐다? 거짓말장이요, 살인자요, 미워하는 자요, 너희 아비 마귀다. 이렇게 야곱은 거기까지 기술되진 않잖아요. 예수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뭐해요? 완벽하게 이기지. KO승이지. 그래서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래.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는 그가 하나님이지, 너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완벽하게 이기잖아요. 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라고 하는 예수의 그림자가 이 야곱에게 있지. 어떤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그가 야훼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기 계시고 내가 여기 있는 동안은 나는 저 하나님에게 뭐 해야 돼요?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를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고, 그에게 뭐 해요? 나는 늘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는 동안은 우리 인생은요, 그로 인해서 늘 사실은 학대받고 있는 거거든. 신에게 학대를 받는 거라. 뭐 해야 되니까? 신에게 늘 충성 봉사. 그런데 그 신이 아니래. 야곱이 씨름했잖아요. 밤새 씨름하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하는 씨름이지. 이 그러면 에서는 뭔가? 자유자 이삭이 나왔잖아요. 이도 자유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에서는 뭐냐면 자유자의 자유가 에서예요. 자유자의 낳은 아들 자유가 에서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제 자유로우니까 내가 무엇을 해도 걸림이 없어요. 상관이 없다고. 이리로 가거나 이리로 가거나 그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나의 선택이고 나의 자유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런 게 어딨어. 나는 하나님 나라 그런 건 모르고 나는 하나님의 그 자유자로서 나의 자유에 의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유업, 상속, 장자권 상관없어. 나는 뭐면 좋아해? 나의 자유로 인해서 배고플 때 잘 먹고 잘 살면 돼 하고서 이 장자권과 팥죽을 교환한다고. 팥죽에다가 시선을 둔다고요. 왜? 나는 자유자니까. 그래도 걸림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자유자이기 때문에 억압받지 않아요. 그 선택이 존중돼요. 어렵쇼? 그런데 그 자유자가 낳은 에서의 자유가 나의 자유만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너의 자유를 뭐하고 있어요? 개무시하고 있거든. 그게 뭐냐면 그거를 일컬어서 자유의 강팍이라고 하는 거라고. 강팍해 할 자를 강팍해 했다 그러잖아.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고 했잖아요. 내 안에 두 요소예요. 자유우선주의는 뭐라고요? 강팍해 한다고. 이게 바로의 그림자라고. 내 안에 있는 바로의 그림자라고. 자유는 사랑과 쌍둥이에요. 쌍둥이라고.
그래, 나의 자유만이 지상 낙원이면 그는 강팍해 된다고요. 내 안에 에서를 미워하고, 야훼는 내가 나가 되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훼라는 게 뭐예요? 내가 오롯한 나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자유가 주장되는 것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이루어질 때 그 자유를 바탕으로 해서 그 자유가 형제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비록 내 자유가 조금 견제받고 제약된다 할지라도 형제를 존중하는 것을 자유자가 선택할 수 있거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내게서 흘러나오는 그 나를 나로 존중할 수 있거든. 내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자유자가 나인가? 그래, 이 자유를 기반으로 해서 나는 자유를 우선시하는 게 아니라 이 자유를 토대로 해서 무엇을? 야곱의 또 다른 내 모습이잖아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의 모습, 야곱을 누가 여러분, 이 야곱을 선택할 것이냐, 에서를 선택할 것이냐, 누구의 몫이에요? 나의 몫이에요. 야훼의 몫이라고. 그래서 나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다. 나는 에서를 거절하고 야곱을 뭐한다? 선택한다. 이게 예정론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이게 토기장이라고. 토기장이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에서를 선택할 것인가? 야곱을 선택할 것인가?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입니다. 근데 봐보세요. 근데 먼저는 누가 온다고? 에서가 오죠. 자유자가 오죠. 환희지. 자유의 환희. 여러분, 우리 자유의 찬가 얼마나 기쁨으로 불렀어요. 그런데 이 자유의 찬가가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그가 참 유대인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 자유가 지식을 선택해서 자유자는 타인을 이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바꿨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와 같습니다. 그 자유 속에서 깨달음이 막 하늘로부터 깨달음이 찾아오거든. 그것을 영적 지시라 그래요. 영지. 요거를 가지고 타인을 지배하는 지배의 도구로 쓴다고. 자기가 왕 노릇한다고. 두로 왕이 된다고. 두로 왕이 되려도 이삭의 아들이 두로 왕이 되는 거예요. 일단 가나안 땅으로 갔었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도달해서 거기서 무엇을 분배받았어요?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분배받았다가 거기서 나오는 소출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밭에서 포도 무화과 열매가 너무너무 먹고도 남으니까 그 남은 것을 누구에게 줘요? 주변인들에게 준다고. 막 나눠준다고. 막 나눠주면 받아먹는 이들이 뭐 하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껍벅 넘어가요. 그러다가 보니까 뭐예요? 이 자유를 가지고 에서가 무엇을? 팥죽이 뭐예요? 팥죽이 뭐겠어요? 그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박수치면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하는 찬가가 팥죽이라고. 그거를 덥죽 받아서 지가 왕노릇하네. 이게 열왕기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열왕기 시대가 지나면서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 북방의 그 지혜를 가지고 지배당하는 거지. 이게 뭐라고요?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그가 참 유대인이 아니다. 근데 여기로 빠지다가 보면 이 자유와 팥죽에 처음에는 달콤함에 취하다가 보면 이게요. 이게 그림자는 먼저의 그림자는 애굽에 있는 누구였었어요? 바로였었다고. 바로는 히브리인들을
어떻게 했었어요? 노예로 부렸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왕이 돼서 누군가를 노예로 부려. 종교 지도자들이 이게 전부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노릇이라고. 노예로 부려. 노예로 부리려면 뭐 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권력이 있어야지. 그 권력의 수단이 뭐예요? 영적 지식이라고. 깨달음이라고. 그러려면 그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 뭐 하게 돼? 점차 처음에는 맛있습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박수 치면서 환호하는데 그것이 그렇게만 가져요? 반드시 칼과 채찍과 당근을 가지고 이 두로 왕의 세력을 유지한다고요. 그걸 일컬어서 뭐라고요? 강팍이라고요. 강팍. 강팍해지게 되어 있어요. 자유는 강팍해지게 돼 있다고. 북방으로 잡혀간 것은 반드시 이 순서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요. 이게 선악나무 울창한 숲을 이루지.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울창한 숲을 이룬다고요. 이게 선악나무거든. 이걸 어떻게 한다고? 댕검 베어버린대요. 유대인을 심판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상수리나무로 표현되기도 하고, 상수리나무가 배임받잖아. 이사야에서 나오는 얘기지. 베어진 후에 여기서 다시 떡잎에 올라와. 요게 뭐예요? 스알야수, 남은 자예요. 그가 구원받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에서가 심판받고 나면 남아있는 작은 지렁이 같은 야곱이잖아요. 지렁이 같은. 이 야곱이 뭐다? 남은 자래요. 우리 안에 내가 나로 여기지 않고 내가 이 자유를 나로 여기면서 사는 게 모든 인생들의 아주 이 모습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이 자유의 환희 속에 산다고. 물론 이것을 거쳐서 이게 지겨웠던 이들은 이 에서의 자유가 얼마나 환희겠어요. 근데 이게 어떻다고요? 여기서도 또 한번 어떻다? 이런 일이 진행된다. 요게 육의 생각이고 요게 영의 생각이래요. 요게 남은 자예요. 요게 스알야숲인데 봐요. 요게 어떻게 됐다고요? 야곱이 늘 쫓겨다니지. 쫓겨다니는 것처럼 북방에 전부 사로잡혀갔지. 사로잡혀갔는데 그발 강가에서 이 자유의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 고토 가나안 땅의 향수를 요만한 씨, 이 씨가 그래서요 겨자씨예요. 겨자씨.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의 상징이잖아요. 이게 남은 자의 상징이라고. 우리 이 99%를 자유가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 의식 속에 우리 깊은 마음의 깊은 곳에 겨자씨만한 조그만 숨구멍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다고. 그것이 남은 자래요. 그 남은 자는 어떻게 된다? 살아나리라.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멸망을 하고 그 제국을 이어서 바벨론 제국이 들어서요. 바벨론 제국 때는 완전히 이제 포로로 잡혀가요. 아수르 제국 때는 식민지가 되었다가 아예 영토까지 바벨론 때는 잡혀가요. 70년 바벨론의 그 끝에 페르시아 왕국이 바벨론과 또 바톤 터치하죠. 그때 페르시아 왕국으로 바뀔 때 고레스라는 페르시아의 왕이 바벨론 제국을 점령하지. 점령할 때 완전히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의 교체기에 고레스가 누구를?
이 잡혀와 있던 히브리인들 그 중에 70년이니까 다 죽었지. 죽은 다음에 뭐예요? 남은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남은 자가 어떻게? 돌아온다고.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축하고 다시 돌아온다고요. 성전 재건축. 이제는 우리에게 어떤 과제가 남아있겠어요?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사야의 두 아들. 그런데 봐요. 살렐 하스바스가 뭐라고? 노략질이라며. 노략질. 묘한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남은 자가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노략질 당했잖아, 우리가. 에서에게 나를 노략질 당했지. 내가 나한테 노략질 당한 거라고. 근데 무엇까지 노략질 당했어요? 야곱의 씨까지도 에서의 자유에 의해서 야곱이 늘 움츠러들고 도망다니고 피해다니고 숨어있고 지렁이가 땅속에 있지. 그렇게 숨어있던 나가, 노략질 당했던 나가 다시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아들이라고 당했던 나를 누가? 아브라함이 다시 되찾아와서 그 중에 10분의 1을 11조로 드리잖아요. 이게 구원이라고. 내가 나예요, 그게. 이게 나가 아니라 뭐다? 이게 나인 줄 알고 우린 살지. 착각하고 살지. 어허? 거기 남은 자가 있었구나. 내 안에 아직 짓밟혀서 누가 짓밟아요? 내가 짓밟지. 무엇에? 무슨 재미에? 왕이 되어서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우쭐대는 재미로 나를 짓밟았다고. 내가. 이 남은 자가 이게 참 이스라엘이고 참 유대인이다. 그러면서 봐요. 이삭도 믿음. 언약이었죠. 언약 지난번에 설명했잖아요. 언약. 아니, 약속. 언약이 어려우면 약속. 약속으로 이삭을 받았었다고. 그리고 아직 도래하지 않은 야곱도 뭐라고요? 우리 안에 쌍둥이로 있다고. 나의 두 모습이. 이가 야곱이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남은 자는 구원 얻으리라. 남은 자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예레미야라고 있죠. 예레미야도 끝에 뭐가 붙어 있어요? 야가 있죠. 룸이라는 말은 일어나다, 솟아나다예요. 그 다음에 그건 미완료. 그래서 룸에다가 요도 앞에 붙어서 미완료 시상을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걸 오늘날로 하면 미래 시제처럼 번역해요. 그 예레미야는 야훼가 일어나리다. 야훼가 솟아나리라. 내가 나로 남은 자가 어떻게 해요? 살아나리라. 그런 뜻이 있어요. 여기 선지자들의 이름을 보면 전부 야훼와 관련이 있다고. 엘이라고 해도 어떤 엘이냐면 야훼 엘로힘이라고. 아까 엘리사처럼. 엘리사만 보면 그게 거기 엘리 할 때 나의 하나님이 구원 얻으리라. 엘리사라는 이름만 놓고 보면 그게 야훼 하나님인 줄 알 수가 없지. 근데 앞에 엘리야와 연관해서 보면 엘리사는 야훼 하나님이 구원하리라는 의미를 엘리사에도 담고 있구나. 엘리야와 연관시키면 알 수 있거든요. 예레미야, 이사야, 호세야. 전부 야훼라고요. 야훼라는 건 뭐예요? 나. 예수도 야훼라고. 야훼가 구원이시다는 뜻이라고. 예수도. 그 토대 위에서, 그런데 그 토대 위에서 너희 집을 지어라라는 게 지금 로마서 9장의 핵심이거든. 그런데
그 예수는 뭐가 되어 있어요? 거치는 반석이 되어 있다고. 예수를 토대로 해서 이 자기 집을 지어가야 되는데 그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야훼가 솟아나리라, 야훼가 일어서리라, 내가 일어서야 된다고. 어떤 날 남은 자의 내가 일어서야 된다고. 뭐는 베어지고 에서가 나로 여겼다라고 했던 시절은 전부 심판받아야 되고, 심판받는다는 게 종말을 맞이하고 이걸 베어내고 내가 나로 일어나리라, 솟아나리라, 세워지리라. 그게 뭐다? 구원이다. 남은 자가 구원이다. 이 구약성서에 이런 것들이 이름 속에 뿐만 아니라 그들 이사야서는 특히 함축되어 있어요. 이사야가 오죽 이 남은 자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받아들일 이름을 스알야숲이라고 지었겠어요. 스알야숲이라고 지었다고. 그리고 둘째 아들은 마헬살랄 하스파스 이름을 지었다고. 이 마헬살랄 하스파스는 무엇을 말할까? 이거 해석이 필요하거든요. 11조의 상징이 마헬살랄 하스바스에 담겨져 있다고요. 11조가 뭐예요? 내가 나로 일어나서 그걸 누구에게 바쳐요? 나에게 바쳐야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 내가 받아야지. 여러분, 저 하나님께 이제 그만 바치세요. 저 하나님께. 왜? 죽은 하나님이에요. 저 하나님이 뭐 해야 돼요? 이 요한계시록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용이 떨어지잖아요. 용을 누가 떨어뜨렸어요? 예수가 요한복음 8장에서 확실하게 떨어뜨렸잖아요. 야곱도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지. 예수도 그 하늘에 있는 용을 용이라고 안 하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하는 양의 털 옷을 누가 뒤집어 쓰고 있어요? 마귀가 뒤집어 쓰고 있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뒤집어 쓰고 있다고요.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뒤집어 쓰고 있다고. 그 정체를 확연히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 이 로마서 9장도 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10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10장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마쳤습니다.